20살에 결혼해서 50평생을 함께 살았던 두 부부가 칠순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참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 니들 참 오랫동안 열심히 잘 살았다. 혹시 소원이 있으면 내가 하나씩 들어주마. 그랬더니 먼저 이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저는 남편과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묻습니다. 너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하나님, 아내 빼고 하나님과 독대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빼고 하나님을 따로 만났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이 아저씨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딱 저보다 20년 어린 여자랑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겠죠? 그랬더니 야, 그게 뭐가 어렵냐?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할아버지의 나이가 90이 되었습니다. 괜히 했나요, 제가? 웃기지 않죠? 저는 엄청 웃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목사님,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또 더 많은 여건과 환경, 여러분들 뭐 부러울 거는 한도 끝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또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요.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께 주신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아들리안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참으로 복된 교회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잠깐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상하네요. 내가 분명히 저 뒷자리를 내가 다 의자를 막아뒀었는데 저기 앉을 수가 없을 텐데 의자 빼시고 앉으시면 안 됩니다. 앞쪽으로 가능하면 앉으시고요.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는 믿음은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자라남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일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귀하셔요. 저는 너무나 잘 알아. 여러분들에게 이 일요일 하루가 얼마나 큰 날인지, 일주일 수고하고 애쓴 이들에게 일요일이라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사모하십시오. 말씀도 사모하시고 기도도 사모하시고 은혜도 사모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들, 영의 복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때 기독교는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복음이 처음 조선 땅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기독교는요, 밑에서는 우리가 소위 예전에 상놈이라고 불렀던 가장 낮은 계층으로부터, 그리고 지식인들, 양반, 그리고 왕궁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광주에서 보는 수많은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병원들이 건립되었습니다. 성경이 보급됨으로 문맹 퇴치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배운 청년들이요, 농촌과 시골에서 여러분들 민족 계몽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초기 장편 소설인 시문의 상록수라는 여러분들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나타난 이 기독교의 계몽 운동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기독교는 독립운동의 앞장도 섰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죠. 일제에 의하여 수많은 목회자들, 또 수많은 성도들이 기꺼이 여러분 투옥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기독교인이라는 의미는요, 선구자요, 개혁자요, 또 변화를 꿈꾸는 자들이요, 그런 의미를 가진 일이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회의 갈등이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도처에 교회가 문제고 기독교가 문제라 하는 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00여 년 전 여러분, 이 조국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었던 기독교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을 쓰나요? 우리가 다른 교리를 배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는 동일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온전히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때로 저도 교회에 실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기독교에 실망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오병이의 기적이 무엇인지 알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은 아주 행하셨다는 기적은 특별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떤 자유주의 학자가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보았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자유주의 학자가 쓴 글이에요. 그게 뭐라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한 어린아이의 헌신에 감동한 수많은 이들이 그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기꺼이 다른 이들과 나눔에 의해 벌어진 이야기일 것이다. 이게 오병이어를 기적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아마도 아이들, 여인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그 벌판에 모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들판에서 먹을 게 없었어요. 지금처럼 무슨 대량 식당에서 음식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었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굶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들이 지금 다 굶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 그러면 수백 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할진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니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요, 주님, 우리가 어떤 한 어린아이가 주님 드시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가져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참 기특하다.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2마리를 갖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먹으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꺼내면 남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내 먹기도 바쁜데. 그래서 다 감추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야, 저 어린아이도 저렇게 예수님 드시라고 기꺼이 자기 도시락을 내놓았는데, 야, 내가 이거 나 혼자 먹겠다고 이 도시락 싸고 앉아있으니 이 어찌할꼬. 그리고는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도시락 꺼내가지고 그 5,000명이서 다 나누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말은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음이 없을 때는요, 이런 말들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들려요. 그래, 야, 무슨 보리떡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이 먹냐? 그거 하나 먹기도 부족한 그 양을 가지고 그렇게 믿느니, 이게 더 나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이었어요. 왜 이 기적이 필요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알기에는 예수가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밑에서 낳은 자식이고, 그리고 저 변방 갈릴리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예수가 무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은요, 이 기적들을 통하여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만족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배를 채울까? 이것이 그들이 가진 모든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가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한 그들은 주님 곁에 머무르지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물질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방송에서 한 탈북자 기독교인이 하는 그러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북한의 지하교회 이야기들을 쭉 나누었어요. 그 북한에도, 여러분,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세워질 수 없는 그 북한에도 아직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여러분, 복음이 절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2000년 전 예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십만 명이 기꺼이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6.25로 이 땅이 갈라졌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남쪽으로 넘어온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그 북쪽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쉽게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많은 이들은 배교하고, 물론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겠지만,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여전히,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지하교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찔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동감을 했어요. 그가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남한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무너진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그 탈북자 기독교인이 여러분들 외쳤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어떤 교회를 위하여, 다른 민족을 위하여,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에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냐,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떳떳한 하나님의 교회들인가. 여러분, 어떤 이들은 눈이 닿는 곳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는 이 대한민국이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한편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요? 제가 아파트에 서서 이렇게 저녁에 살펴보면요, 제가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만요 6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그 교회들이, 2교회는 붙어 있어요. 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고 바로 옆에 또 교회가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요, 한밤에 쫙 돌아보시면요, 정말 십자가 네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쁜 일이죠. 여러분들, 한때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곳이든 어디든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여전히 부패하고
이 나라가 여전히 문제가 많고, 이 나라의 어떤 이들은 너무나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이 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많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2000년 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따랐던 이들처럼 혹시 우리도 우리의 피로와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먹기를 사모하라. 세상의 떡은 아무리 먹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영생의 떡은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교회가 생명의 떡이 아닌 물질과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를 채우고 성도들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세계 기부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돈만 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낯선 자들에 대한 도움, 그리고 시간과 재능의 기부, 그리고 그 사회의 어떤 배려심, 이런 것들을 다 수치로 계산해서 그 나라의 기부지수를 내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세계 몇이나 될 것 같아요? 60위입니다. 60위. 우리나라의 경제력은요 세계 14위 혹은 11위지만 기부지수는 60위예요. 전 세계에서 기부지수 1위는 미국입니다. 한때 여러분 공화당 정부였던 부시 대통령이 부자 감세를 추진한 적이 있어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부자들이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를 했어요. 우리에게 세금 깎아주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한 할머니가, 80대신 할머니가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2천만 달러짜리. 여러분들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돈이죠. 2천만 달러의 로또 당첨이 됐어요. 이거를 누가 알았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 할머니 워낙 나이도 많고 로또 번호도 잘 못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게 내가 산 로또인데 혹시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봐달라 그러고 맡겼는데 당첨이 됐어요. 1등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지금 그 권사님이 지금 2천만 달러짜리 로또가 당첨이 되는데 아마 이 소리를 들으면 바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그분 상하지 않도록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특명을 띠고 이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어요. 권사님, 혹시 권사님이 2천만 달러짜리 로또에 당첨이 되신다면 뭐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 막 웃으면서 자기는 2천만 달러짜리 로또 당첨이 되면 반은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반은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거는 뭐 진짜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는 쌓아두는데 우리의 모든 걸 걸어요. 얼마나 내 곳간에 많은 것을 쌓을 것이냐? 얼마나 내 계좌에 많은 것을 쌓아둘 것이냐?
얼마나 내 인생의 지갑에 많은 것들을 쌓아둘 것이냐,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분명하게 우리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절대 쉽게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아닌 껍데기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던 이들은요, 믿음의 눈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배부를 빵이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야기를 배웠더라도 그들은 주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게 되자 너무 쉽게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언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 영적인 떡을 사모하라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주님에게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갈수록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영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제 우리 성도들이 31사단 우리 신병 훈련소에 가서 우리 세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로 서원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막상 자대에 가면요, 안 나가요. 많은 형제들이 자대 가는 순간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군인교회에서 예전에 보면, 군 목회할 때 보면 우리 군인교회에서 병장을 뭐라 부르냐면요, 천연기념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병장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매일 교회 나오는 애들은 2등병, 1병밖에 없어요. 한 상병 달고 병장쯤 닮으면요, 더 이상 교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지 않아도요, 자기들을 채워줄 게 다 생기는 거예요. PX도 생기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전화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요즘은 군대도 여러분들 인터넷 TV, IPTV가 있어서요, 다시 보기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앉아가지고 수없이 걸그룹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들 딱딱한 목사님 설교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 따뜻한 또 혹은 시원한 생활관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텔레비전 돌려보는 게 그들에게는 더 큰 종교죠. 그게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IP교입니다. PX에 가서 축 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PX교를 다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종교활동 하는 애들이 없어요. 어떤 애들은 PX교 가고, 어떤 애들은 IP교 가고, 여러분들 어떤 애들은 PC방교 가고, 다 종교활동해요. 단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세상에서
그들이 얻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킵니다. 믿음은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시키고요. 믿음은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이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이 제자들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이 우리 아들리안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오라고 할지라도 이 고백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영생이 있사온데, 이곳에 축복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곳에 은혜가 있는데 주여, 내가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이 찬양을 사실 참 좋아해요. 제가 항상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 감사의 찬양. 왜냐하면 제가 이 찬양에게 특별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대학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번 완전히 그 낙담과 좌절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 말씀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때로 저를 도우기도 하셨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건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자꾸 비교되잖아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찬 적이 있었어요. 큰 교회에 목회한 아버지를 둔 내 친구들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넉넉하게 그렇게 쓰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들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내 아버지가 때로는 불평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물질의 부족함으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또 여러분,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여러분들 내가 가진 은사의 부족함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을 보면요, 너무 뜨겁고 너무 열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별의별 재능과 은사들을 다 준 것 같았는데요, 나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나는 정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시려면 뭔가 내게 좀 특별한 거를 주셔서 정말 나도 정말 누구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좀 자랑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내게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평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제가 한 그 동아리 집회를 갔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제가 들었던 찬양이 우리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이 찬양. 제가 이 찬양이 엄청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가 학부 때 여러분들 불렀던 찬양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이 계속 내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잤는데요, 제가 그날 정말 그
그 꿈속에서 이 찬양을 들었어요. 저는 그 기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요,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이 갑자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찬양이 내 마음 속에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네가 왜 불평한, 뭐 다른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네가 왜 불평하느냐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 친구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냐는 거예요? 자다가 뭐 이 미친놈, 자다가 우는 놈을 봐서도 우는 놈은 처음 봤다고 저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요, 제 삶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저는 남들만 부러워해요. 어떤 이들은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걸 주셨다라고 그렇게 그들도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니까요, 정말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은 부모님은 내게 없었어도요, 새벽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제 부모님들은 저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와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랐지만요, 결국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이 12 제자에 의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받았던 순교의 이야기는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인간인지라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을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불의의 무릎을 꿇고 혹은 적당히 유혹을 모른 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그들은 아마도 주님의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얘들아, 너희도 나를 떠나려거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 하느냐라는 이 주님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했던 그 이야기도 얘기했을 겁니다.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온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나리이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의 축복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든든히 붙드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순간과 여건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복들을, 영생의 복들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